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뻐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기뻐하려면 새 차를 사라. 한 달 동안 기뻐하려면 결혼을 하라. 1년 동안 기뻐하려면 새 집을 지으라.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발을 새로 하면은 참 그날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일주일 동안은 새 차 타는 맛이 있습니다. 새 차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1, 2주일 지나면은 그게 그거 같습니다. 또 결혼하면은 한두 달 동안은 꿀같이 달콤합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결혼 생활이 현실에 부딪힐 때 결혼 생활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와 같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멘.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영혼의 기쁨이고 생명의 기쁨이고 아멘. 갈급한 심령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기쁨이며 거룩한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미모로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참 유명한 스타로서 인기를 누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였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의 전 남편이었던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는 이렇게 마릴린 monroe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She has everything to live with, but she has nothing to live for.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는 그의 삶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미모와 매력적인 몸매와 그리고 참 평생 동안 먹고 즐기고 누려도 충분히 남게 되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매력적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monroe는 그의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했고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듭하고 결국은 정신적인 피폐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과다 약물 복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삶에는 바로 삶의 목표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삶의 진정한 목표의식이 없었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때 순간적인 그런 즐거움, 쾌락만을 누리고 살다가 그 세상의 재미도 결국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낙심하여져서 참 그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처럼 참 피폐하고 그리고 폐장한 해수욕장과 같은 그의 삶을 느끼면서 결국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참 외적인 조건에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세상의 최고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즐거움이 줄 수 없는, 세상 쾌락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세상 최고 학문 로마 시민권이 결코 허락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도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던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이 넘쳐나며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기쁨입니다. 아멘. 기뻐하라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뭘 그렇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 참 괴로운데 뭘 도대체 기뻐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이 우리 외적인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기 전에 결코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예수님이나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채찍이 가시면류관이 창이 못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자기 최면을 걸고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정말 괴로운데 겉으로만 기쁜 척 연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가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게 많아서 그것에 구경에 정신이 팔려서 그만 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 시장 구경이 여전히 재미있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장 구경이 하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걱정,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옆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구경이 그렇게 즐거웠었고 집을 떠난 나들이가 그렇게 재밌었던 것은 어머니와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 옆에 없을 때 그 세상에 시장의 구경거리 즐겁던 것이 하나도 재미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된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기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조금 있다가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얼굴을 붉히고 인상 쓰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이 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적인 신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참 가난한 나라의 시민들은 왠지 기죽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디 천국의 시민권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그것은 유리 조각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흥망성쇠가 있는 이 땅의 시민권을 어떻게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시민권은 무기와 경제와 권력으로 유지되지만은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 세상에서 신분과 빈부의 차이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한 형제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성도를 가리켜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오늘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세로 우리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밝고 맑은 표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함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는 바로 그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이 다인 줄로 알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리고 살아가자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았지만은 그는 죽을 때까지 장막 가운데 기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도 결코 나무나 돌로서 아주 멋있는 집을 만들어 살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텐트에 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성도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성도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사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설사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돈은 많고 봐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사 내게 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이 아니고 참 명품백과 명품 옷 그리고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상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서 너무나 큰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12종류의 보석과 정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맨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진주문과 그리고 유리처럼 맑은 정금으로 이루어진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의 진귀한 과실이 맺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궁정이라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는 견줄 바가 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느 여류 작가가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여행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오지를 탐험하면서 그곳의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한 체험담을 기록해 놓았어요. 아주 다양한 체험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서 온몸이 흠뻑 젖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서 구세일상으로 살아나기도 했고, 참 소똥으로 발라놓은 그런 어두침침한 움막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구역질 나는 그런 원주민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고, 참 신기하고 희한한 그런 체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면서도 결코 그는 괴롭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고 기쁨으로 그 모든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에게 당신은 일평생 동안 여기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기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깐 동안, 며칠 동안만 색다른 체험을 하고 한국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잠깐 동안의 그런 고통과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제 그의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여행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고생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이고, 그 가족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그의 그 이야기 보따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을 참으로 칭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고생들이 하나의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함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차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와 권세,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것보다 기뻐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도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귀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여러분, 그것 자체로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좋은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살벌한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기거가 있는 바울은 늙고 병든 죄수의 몸으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육적으로는 로마 감옥 안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핍박자들이 바울을 로마 감옥 안에 그 몸은 가질 수 있지만은 바울의 영혼만큼은 결코 감옥에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그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강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다시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서라는 말은 하늘로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 이 땅으로 강림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결국 인류 역사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바라는 바가 성취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성도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날의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을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원롭게 부활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 다치기도 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몸이 늙어지고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도 피할 수가 없는 운명입니다. 결국은 늙어져서 죽게 되며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누구든지 여러분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그런 필연적인 결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무병장수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 결국은 100년 이내 누구나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조금 더 사느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유한한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써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로렌스 형제는 그 파리의 갈멜 수도원에서 평생을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특별히 요리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수도원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과 교제를 하며 그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 가운데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로렌스 형제를 볼 때마다 그 주님과의 교제에서 얻는 그 기쁨과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로렌스 형제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부엌에서 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한다. 그리고 내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는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기도한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오늘도 나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시장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부터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한 달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열심히 인간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닭과 개와 돼지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한 달 동안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닭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통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왔습니다. 아침마다 꼭 끼워 울면서 그들을 잠에서 깨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야, 그래, 너 정말 좋은 일 많이 했구나. 내가 너에게 상급을 내리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닭에게 상급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벼슬이에요. 그 닭이 그 벼슬을 머리 위에 얹혀놓고 이거 좀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의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니까 웬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은지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람들의 집을 지켜주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도 참 좋은 일 많이 했구나 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사품을 주노라 하면서 하사품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개가 원래 다리가 3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 하나를 더 주셔서 지금처럼 그렇게 4다리로 뛰어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다리로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용변을 볼 때면은 한 다리를 들고 볼일을 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하사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다리를 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돼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너는 세상에서 무슨 봉사를 하다 왔느냐 하니까 돼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내려가니까 별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먹고 놀다가 이렇게 살만 쪄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길 그래, 그럼 너는 세상에서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제일 맛있디? 하니까 돼지가 하는 말이 예, 정말 세상 모든 게 그렇게 맛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꿀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 입가에 묻어있는 그 꿀을 혀로 핥으면서 돼지가 맛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소리를 지르셨어. 이런 게으른 놈이 있나? 내 이놈, 너 같은 놈은 단단히 벌을 받아야 된다.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그래서 그때 그 돼지가 주둥이를 그렇게 실켜 얻어맞아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입과 코가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에서 그 먹은 꿀맛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항상 꿀꿀꿀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오늘도 성도의 본분을 깨달아서 그 본분을 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 인생의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시나무에 백합화가 피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강하게 몰아닥칩니다. 그러면은 이 가시나무의 가시가 그 백합화의 꽃잎을 사정없이 찌르는 거예요. 백합화의 꽃잎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때 백합화에서 뿜어나오는 것은 슬픔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이리저리 찌든 고통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백합화에서 뿜어나오는 것은 향기로운 백합화의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람이 더 거세게 폭풍과 몰아닥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시에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백합화의 꽃잎이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백합화가 뿜어대는 것은 고통과 저주와 슬픔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원한에 사무친 냄새가 아니었어요. 더 진한 백합화의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나를 찌를 때입니다.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핍박할 때입니다. 그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안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채찍에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이마에서 붉은 피가 사정없이 흘러다니고 있었어요. 굵은 대못에 손과 발이 박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잃지 않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기쁨과 평안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쁨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날카로운 가시가 백합화의 꽃잎을 아무리 찔러도 백합화의 향기를 뺏을 수 없는 것처럼 못과 창과 가시 멸관이 아무리 찔러대도 예수님의 기쁨은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를 맞을 때,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는 긴장할 때 쓰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날입니다. 이 한 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도 우리가 내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맞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날을 기뻐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